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아멘. 우리 앞에도 있으니까 우리 한 절씩 기도갑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아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어, 어, 한 주가 무지 길어요. 주일 저녁부터 집회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주가 너무 길기도 한데 제가 말씀을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7타임인가요? 7타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감리사라 맨 앞에 앉아야 되기도 하고 또 각 잡고 앉아 있어야 돼서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말씀들을 한 번에 딱 요약해서 주는 어, 느낌. 그래서 저도 한번 정리가 됐고 또 은혜가 됐고 또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집회를 이제 장소를 사실 우리 지방에 성회를 하면 1년에 2번 있는데 장소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헌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렵게 부탁해서 했는데 첫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둡더라고요. 근데 수요일 날 저녁에는 밝더라고요. 뭐 불을 더 달았냐 이건 아니에요. 영적 흐름이 이미 바뀐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걸 느끼게 된 거죠. 우리 그 교회가 강대상을 싹 치웠잖아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이 전주 지방의 두 번째 교회인가요? 세 번째 교회예요, 감리교. 그런데 강단을 치워본 적이 없습니다. 강단이 치워졌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달라졌어요. 우리도 변화될 수 있구나. 우리 교회도 변화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중심으로 가느냐인데 오늘 특별히 이제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물으면 나는 축복받은 인생인가? 축복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에 대한 개념이 너무도 세상적인 기준에 있다 보니까 이 축복을 받았냐 못 받았냐에 대한 질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축복받은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순창 장르 축제에 가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장류 축제에 발이 묶여서 모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전히 내가 세상과 싸우면서도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나, 지금 내가 이 자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 편에 서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 어디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그럼 여기 올 때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데 와야 되나? 아니면 피곤한데 와야 되나? 오늘 면접도 보고 왔는데 쉬면 안 되나? 아이들은 얘기하잖아요. 오늘 인계초 아이들이 갔다 왔는데
제일 먼저 연락 오잖아요. 오늘 경주 갔다 왔는데 쉬어도 되나요? 센터 안 나와도 되냐고 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육체의 삶이 자꾸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그러니까 육체를 향해 갈 것인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 속에 나는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그 전쟁에서 어떤 모습이냐를 결론 짓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배 장소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적인 복이 있고 영적인 복이 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피곤할 수도 있고 부대낄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영적인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된 사람은요 늘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편에 있어야 복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 편에 있어야 문제도 해결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데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서 있으면서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편에 서 있으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해요. 특별히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길 원한단 말이에요. 돈은요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양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영적인 것은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요 늘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내가 무슨 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건 누가 찾아야 돼요? 내가 찾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싸움에 육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지금 영적인 싸움에 있는 승리 속에 있는 이곳에 와 있으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나를 지금 여기에 불러주셨을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나를 여기 불러주셨을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고 내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셔서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을까라고 하는 그 답을 찾아갖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것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 복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누리는 겁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만큼이냐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를 예화를 써야 되나? 이 목사님이요. 역시 영역 있으신 목사님은 예화도 잘 써요. 뭐 감사도 불러내고 뭐 목사님들 불러내 가지고 예화를 쓰더라고요. 자, 유나가 와요. 유나가 나도 한번 쓰게. 나오라니까요. 나오라니까. 저도 나갔어요. 이거 하더라고요. 자, 저를 보고 이거 자, 이렇게 하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리가 안 나잖아요. 지금 뭐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제스처가 있으면 소리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두드렸는데 백날 두드려야 안 돼요. 믿음이요. 내가 내 믿음으로 두드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두드렸을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믿음이 수고했어요? 네. 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늘 생각하니까 그냥 내 믿음대로 드렸는데요, 내가 믿음대로 행했는데요, 믿음대로 가고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인정해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딪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늘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주님께 나오고 예배드렸는지 아세요? 반대하고 나를 유혹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왔는데요. 그런데 왜 나에게 축복하지 않았죠? 나에게 왜 복을 내리시지 않죠? 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죠? 자꾸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요, 야곱이요, 이래요. 야곱의 현재 모습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야곱이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도둑질 한 거잖아요. 도둑질 한 거예요. 뭘 도둑질했어요? 에? 축복을 도둑질 한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지금 야곱의 생활 속에 보면 뭐 하고 있죠? 이후에요, 복을 다 도둑질했으면 뭐 받아야 돼요? 복된 삶을 누려야 되잖아요. 야곱이. 그렇죠? 그런데 그 기도를 받고 그 수에 야곱이 복된 삶을 누리냐고요? 안 누리잖아요. 못 누리잖아요. 안 누리는 게 아니라 못 누려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느 순간 그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했을 때.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영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순간이 돼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데, 내가 혹시라도 아직 누리지 못한 축복이 있다면, 아, 내가 요 부분에서는 아직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인가? 나의 분량이 아직 부족한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어떤 거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를 신뢰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딘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도적질에서 그 축복을 가지면 잘 될 거라 생각했겠죠. 지금 승승장구할 거라 생각했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잘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언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장난에 딱 맞았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서 다 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라도 집사라고 권사라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잘 되는 거예요? 딱 맞았을 때. 문제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잘 안 됐는데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 그 순간에 세상 사람이 볼 때 뭐 별론데? 그렇게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나는 그 이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을 지금 자꾸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 이 분량은 내가 생각하는 양의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 가난하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그 기준이 어디예요? 쪼들려 사는데. 금방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복을 주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주님의 인정받는 그 순간에 여전히 내 삶이, 내 환경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고 열쇠를 가졌어요. 자, 창고 열쇠를 가졌어요. 원규, 창고 열쇠를 가졌어. 뭐 꺼낼 거야? 네. 뭐가 필요해? 당장 학교 합격하는 게 필요해. 합격증을 꺼내올 거야? 어? 자, 합격증 꺼내고 열쇠 줬는데 합격증 거기 있으면 좋겠지. 가고 싶은 합격증이. 자, 그러면 그 창고에 뭐를 쌓아놨어야 돼요? 에? 합격증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쌓아서 넣어놨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합격증을 그걸 꺼내려면 거기에 있어야 그걸 꺼내지. 없는데 어떻게 꺼내오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내가 창고에 쌓아놔야지. 창고를 가서 딱 열었어. 아니, 밥을 하려고 쌀 가지러 딱 열었단 말이야. 근데 창고에 쌀이 없어. 그럼 열쇠가 있으면 뭐 할 거냐고요. 아니, 거기다 자물쇠를 채워놓으면 뭐 할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빈 곳간에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채워야 돼요? 우리의 것을 채워야 돼요. 자꾸 채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채워야 그 채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를 줬다고 하니까 와우, 예수님 믿으면 그냥 받은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쌓아야 되죠. 그렇죠?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쌓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게 필요한 걸 이미 알고 계셔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요, 이미 창고에 넣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하나님 이런 믿음을 원하셔요. 넣으셨어요. 그러면 넣어 놨는데, 그래서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 딱 줬단 말이야. 줬는데 하나님이 넣어놨대. 그러면 창고를 가서 열었어요. 그러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안 보이면 빈곳간인 줄 알아요. 그렇죠? 빈곳간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다 이미 넣으셨는데, 주셨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적 눈이 열려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하고 딱 맞았을 때라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맞았을 때 내 눈이 열려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한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곳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 빈곳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고 그 목적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창고를 열으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꺼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때로는 싸움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오로지 사랑만 있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뭐 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해야죠? 쌈 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서 주먹질 하라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승리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누려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 축복의 힘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구약의 축복의 힘을 믿는다고 하면 지금은 믿지 말라는 건가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들을 안 줘도 되잖아요. 굳이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축복, 그들이 누린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온다니까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공과 번영과 건강, 이 모든 것은요, 영적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육적인 축복도 있지만 영적인 축복이 우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이 중요한데 이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인생을 속이고 형의 것을 가로챈 야곱? 아니죠. 이 축복을 주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축복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저도 잘 못하지만 자녀들 열심히 축복하세요. 부모들에게 잘하세요. 축복권은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다 전도해야 돼. 여기는 교회 다니시지? 다 전도해야 돼. 부모에게 어떤 축복을 받을 거냐?
이 하나님께 주신 영적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돼.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해야 돼. 저는 이번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혼자 결단을 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우리 애들 싸워서라도 예배 철저하게 내가 드리게 해야 되겠다. 이게 영적인 거니까. 내 자식이니까 더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아서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게 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축복이 이어질 수 있는 방법, 내가 백날 축복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요, 이 축복은 사람의 것이지 복 받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의,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가냐라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가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가 빌어줄 수 있냐고요. 복 받은 사람이 빌어줄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그 복을 이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면 복을 못 주는 거예요. 기도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야곱은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삭이 그에게 축복해요. 19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야곱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거짓말했고요, 도적질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비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버지.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이 축복 기도를 누가 해요? 지금 아버지가 하는데, 그러면 그 아버지가 축복하지만 그 축복이 아버지 거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하셔요. 축복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자녀들에게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의 축복 기도하고 옆 사람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의 근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자녀도 하나님과 손뼉을 마주쳐서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리죠. 때로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마주쳐야 되는데 마주치지 못하니까. 야곱이 이삭을 통해 도둑질하든 뭐하든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축복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데 쫓기지요. 그도 속임당하지요. 아주 갖가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단 말이에요. 다 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때까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순간까지.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야곱이 그렇게 죽으라고 고생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를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축복의 사람은 그래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처음 예수 믿는 부모들이 믿지 않는데 예수 믿는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지금 지키고 있고, 우리 부모들이 살아있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보세요. 33절 3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자신이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았어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실수했다라고 그래요.
에서가 뭐라고 하죠? 나를 그래도 축복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나 이미 복은 뭐예요? 야곱에게로 옮겨갔어요. 축복은 사람이 빌지만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었던 게 뭐예요? 야곱에게 있었던 게 뭐예요?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면 그 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복이 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 축복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하나님이 그의 손바닥을 마주칠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됐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도둑질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만큼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그 고생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을까? 아버지 통해서 복을 받으면 축복기도 받으면 잘 될 거라 믿었는데 맨날 고생만 하고 삼촌이라는 사람은 나를 속고 거짓말하고 이게 복 받는 거 맞아? 아버지를 통해서 받는 그 복이 이게 맞는 거야? 하나님 주신다고 그 복 맞는 거야? 라고 야곱이 생각했으면 야곱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그 축복의 기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축복해 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여전히 그 고생하는 속에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축복의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폈죠. 성경 폈으면 앞에 장으로 가봐. 25장. 25장. 23절. 찾았으면 아멘. 25장 23절. 자, 시작. 할렐루야. 자, 보세요. 27장에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런데 이미 25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수 누가 했어요? 누가 실수했어요? 하나님이 실수했어요? 오늘 성경 잡으세요. 25장에 보면 이렇게 했는데 실수는 누가 했어요? 이삭이 실수했어요. 눈이 어두워져서 구별을 하지 못해서 실수했는데 그런데도 2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예요. 그러면 앞에 쭉 가다 보면 그럼 이삭은 어떠했을까? 이삭의 이삭을 축복했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이삭이 잘 되지 않지는 않았어요. 야곱이 다시 고향을 향해 왔을 때 형의 모습을 보면 세상적으로는 정말 축복을 받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 열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영적인 거. 영적인 흐름은 누굴 통해 간 거예요? 야곱을 통해 간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그 누린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야, 놀랐어요. 저는 6대째 신앙인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본인이 6대째 신앙입니다. 6대째. 그런데 일가 친척 자수까지 다 목사님, 사모님 다 그렇대요. 네, 그렇대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을, 할아버지를, 증조 할아버지를 뭐 이렇게 보면 그분들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나니 얼마나 그게 축복인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육적 축복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영적인 축복이 누려져야 육적인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생각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중에 흩어져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따라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말도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거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축복을 흘러내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축복인 거고,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자꾸 이번에 강사님 자꾸 얘기하는데, 강사님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육적인 거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에 끌려가야 육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안수기도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을 이제 안수기도 하는데 제가 목사님들 다 나오시라고 문자도 다 보내서 오늘 안수할 거니까 목사님들 다 나오시라고. 그래서 목사님들 다 나오셔서 뭐 4번, 5번, 6번 안수 받은 분도 있고 막 몇 번 받았어요? 4번 받았대요. 4번은 많이 받은 쪽이에요. 목사님들이 뭐 10몇 분이 서가지고 쭉 서가지고 막 하고 다니니까 누가 한지도 몰라요. 그냥 막 계속 돌면서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야, 성도들이 달라지잖아요.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죠. 그럼 다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갈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복에 대한 것보다 영적인 복을 말씀하면서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영적인 복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축복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뭐 해야 돼요? 끊어내버려야 돼요. 끊어내버려야 돼요. 끊어내버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원래 이 교회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장소가 섭외가 안 된다고 우리 선교부 총무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알겠다. 제가 하겠다고. 그래서 부탁드리고 한 거예요. 그런데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교회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만 하면 안 될까? 2박 3일 하는 거지. 보통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강사님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으니까 안 된다는 거야. 수요일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도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린 거예요. 강사님이 수요일까지 하자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안 될까요? 또 연락이 온 거예요. 하자고. 근데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면 원래 하려고 했던 교회 목사님이 첫날 은혜 받고 성도들이 계속해서 모든 7번의 집회를 다 오셨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근데 그 교회에 은혜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아쉬워하잖아요. 가도 우리 교회에서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는 다 열려 있지만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 열려 있지만 다 누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손바닥이 맞아야만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손바닥이 마주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성경에 보면요, 안 되는데 어거지 써서 된 사람도 많아요. 그 어거지 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어거지. 사람들이 안 돼. 너 같은 게 어떻게 여기 올라고 그래? 조용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들은요, 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해결돼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자꾸 끌려가니까. 그러나 어거지 있어서라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복을 누리는 거예요. 뭔가라도 떨어지는 데 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영적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저기는 하나가 나와. 기도하러 갈 때 불편해. 나와서. 제가 이번에 예전에 기도를 이렇게 할 때는 거기 이렇게 연합 집회 할 때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중간을 정리해서 막 의자 위를 막 건너뛰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그 한쪽에 막 그룹이 너무 많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아마 한 번 못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또 이게 제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으니까 저쪽 한쪽 벽에 붙어 있는 분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 분이 조금 센스 있게 피워주면 되는데 안 피워줘. 안 피해줘.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축복기도를 못 받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고 이게 또 이제 막 도는데 어떤 분은요, 제 손을 이게 손을 올리니까 양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안 놔줘요.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안 놔줘요. 그래갖고 그분은 좀 더 오래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놔주더라고. 야, 저도 많이 했지만 두 손을 꼭 잡고 안 놔주는 분은 처음이에요. 얼만큼 갈급하면 그러겠어요. 갈급하면.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세요. 나에게 축복 부어주세요. 내가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마주 손뼉이 쳐져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축복, 하나님 나에게 주려고 예비했던 축복, 그 축복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축복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우리의 후손들이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축복해 주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나의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이 축복이 나에게 누려져서 하나님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